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구약 32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제 시간이고요.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라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라. 제가 경계면 할 때 그 경계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대중한테 잘 알려진 이 최진석 씨라는 한 철학자를 알게 된 후부터예요. 이 과거에 우리 저기 서울의 서강대학교 있잖아요. 서강대학교 이 철학과 교수셨는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경계예요. 경계. 최근에 좀 됐죠. 경계에 흐르다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경계에 서 있으라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경계면에 있으면 매우 불안하죠. 매우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 한쪽을 선택해가지고 안주하고 싶죠. 사람 심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경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경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경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할지라도, 그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도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이제 거기서 얻는다는 것이죠. 이 경계에서 오는 그 불안감과 긴장을 즐기면서 감당하면서 인내하면 이 통찰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만약 경계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로 그냥 한쪽을 그냥 선택해버리고 안주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 더 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을 딱 선택해버린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세계가, 자기가 선택해버린 세계가 자신의 세계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경계에 서야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관료직 같은 경우는 경계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 그냥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인들 같은 경우는 경계에 서 있죠. 항상 이 신규 먹거리를 창출해야지 자기의 생과 이게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인들에게는, 기업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통찰력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바로 그 이유는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기독교 이 설교자로서 이 한 철학자와 인문학자와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계에 서 있어라라는 말도 참 일리가 있고 참 좋은 말이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봤어요. 경계를 넘어서라입니다. 경계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그 장소보다 더 우월한, 더 우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은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듯이요, 찰나의, 즉 형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형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형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주춤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돼요. 그전엔 전진을 못했었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돌았기 때문에. 그런데 형통과 전진을 볼 수 있는 책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형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등장을 해요.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 여호수아 6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무려 5장이나 첫 번째 전투를 하기 전 준비 과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승리하고 빨리 쟁취하고 빨리 취득하고 빨리 정복하고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속전속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절차 진행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내용으로 전쟁을 치룰 것인가 그리고 찰나의 형통을 경험할 것인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요 그 전쟁 자체 혹은 전쟁 그 결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요 이 여리고 전투,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다음에 기브온 전투 이 전투가 나오는데 전투 때마다 방법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한테 넘겨주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한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승리 자체는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순종으로 할 것인가? 등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이 첫 전투를 하기 전에 주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도요. 꽤 시간을 할애해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기념비 세워야 되거든요. 기념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오늘 라합처럼 정탐꾼 보내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그다음에 뭐 신을 벗는 거.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중 한 가지가요.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 좀 전에 제가 여호수아 6장 25절을 읽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이 구원을 받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라합의 말 못한 사연을 이해하는 그 이해자의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거기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해요. 그런데 기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생이 맞아요. 그 기생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군의 사람들 기생이잖아요. 그 기생이 맞아요. 그런데 왜 두 명의 정탐꾼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죠.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엿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이것을 직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직고를 해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앉지 않고 사람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갔지만 6절에 보면 이미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두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라합은 숨겨주면서 시침을 뚝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외간 남자들이 오긴 왔는데 난 그들이 누군지 잘 몰랐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대요. 그래서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라합의 이야기를 라합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불이 나게
이 그들을 쫓으러 나가죠. 그들이 다 쫓으러 가니까 그때 이제 성문이 닫히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가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대화 내용. 일반 병법서나 전쟁서에는 이게 무슨 관심거리가 있겠어요? 한 여인과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관심거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빨리 정치하고 정복하고 쟁취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승리의 과정에 포함될 것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열거하는 것을 우리 성경 기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요. 라합이 먼저 말을 건네요.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을 제가 아까 소개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네들의 신이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합이요.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죠. 라합이요. 당신네 나라랑 우리 나라랑 붙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미 게임 끝인 거예요. 이미 게임 끝.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게임 끝.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라합이 이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심리 상태는요 매우 불안한 거예요.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얼어버리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런데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그 주민들의 분위기가 매우 지금 침울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라가 희망이 보여야 할 텐데 국민들이 하하 호호 하면서 활색도 돌고 분위기도 좋고 덩달아 노동 의욕도 넘쳐서 활기가 넘칠 텐데 여리고 시민들은 지금 매우 침울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왜 라합이 이런 성경적 하나님 중심적 식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니 어떤 소문을 들어서 그래요. 소문을요.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홍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완전 전멸된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이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제 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의 신.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이 이제 이미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구나. 이건 게임 끝이다. 이미 너희들한테 하나님 다 넘겨주셨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중반부부터 제가 보면 2장 11절 중반부부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그 전에 모세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에 등장해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신명기 4장 39절이 적혀있는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고백과 라합의 고백이요 패턴이 똑같아요. 모세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왜? 능력과 위엄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지 않느냐. 어떤 신이 이런 것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우리 여호와는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라합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모세의 신학을 그대로 고백해요. 신명기의 그 신학이 여호수아에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적국 기생의 입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을요 라합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라합은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족보에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역의 변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 문지기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라합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구속사의 중심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도덕,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자격 하나님 이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보다 인도에서 걸리면 그냥 바로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검은 곰팡이 그 균보다 정말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여러분 소개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2에서 13절을 보니까요. 라합이 이 제안을 해요. 딜을 해요. 딜.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선대하여라.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도 나를 선대하십시오. 이 선대가 이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인애가요. 그 인애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인애를 베푸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나와 가족들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한테 넘기실 때에 살려주겠다는 또 증표를 주십시오. 정탐꾼들은 대답하기를 당신이 만약 누설만 안 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헤세드가 등장하죠. 서로가 서로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딜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2장 15절을 보면요. 라합의 모든 이야기가 다 풀려요. 왜 라합이 등장했고 왜 정탐꾼들이 요괴같고 이게 다 풀려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만 보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정탐꾼들이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읽었죠?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고 나왔죠. 성벽 위. 원어로 보면요, 성벽 단벽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느낌이 안 와요. 영어로 보면요, 그가 성벽 안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성벽 안에 거주하였다. 한글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영어는 성벽 안에 거주하였다. 원어는 성벽 단벽에 거주하였다. 근데 확실한 것은 성벽 위는 아니에요. 성벽 위는 아니에요. 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이게 안 그려지죠? 이미지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살았을까요? 라합은요, 초기 청동기 시대 사람이거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 초기 청동기 시대 이후로 성벽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벽이고 하나는 외벽, 그리고 하나는 내벽이에요. 내벽. 외벽을 쌓고 내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이중 구조로. 외벽과 내벽이 있기 때문에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평소에는 집도 짓고 거처로 쓰고 또 창고로도 쓰다가 전쟁이 나면 이 사이에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포대를 만드는 거예요. 포를 만드는 거예요. 포를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성벽 안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라합은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의 외벽과 성벽의 내벽 그 사이에 살았어요. 라합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았는데 라합이 그 외벽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매우 용감한 사람들. 왜요? 외세의 침략에 가장 먼저 맞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용감한 사람들, 의협심이 뛰어나거나 혈기가 있거나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살고 싶지 않은데 성 안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성벽 안에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이해가 가죠. 일단요. 왜요? 왜 라합이 기생이었는지 이해가 가죠. 라합의 고백을 보면요,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딸린 식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살려주시고 자기 남녀 형제들도 라합이 좀 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잖아요. 라합이 장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가 자기의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그러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참 슬프죠. 라합을 보면 참 슬퍼요. 누가 거기에 살고 싶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집도 다 쫓겨나서 그 집이 뭐예요? 그 터가 그 공간이 다 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율라가에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어요? 누가 어렸을 때부터 율라가에서 일하겠다고 그런 꿈을 꾸겠어요? 정말 상황에 몰리고 환경에 몰리고 쫓겨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죠. 왜 라합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저기 성 안에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성 안에 소박한 집이라도 좋으니 성 안에서 그냥 소박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라합이요?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정상적이에요. 얼마나 언어가 얼마나
얼마나 식견이 있어요. 언어를 보면요. 그런 라합이 왜 그런 열망과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녀는 변방의 사람이에요. 사회적 계층 구조로 보면 최하위 계층에 속합니다. 라합이요. 라합이. 그 당시 기생은 합법적 직업이었어요. 합법적 직업. 합법적 직업. 하지만 합법적이지만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직업. 정탐꾼들이 그래서 라합의 집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성 안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활보할 수 없어요. 어디 들어가서 유숙할 수 없어요. 아니 성벽 안에 있어도 들켰는데 지금 성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 며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성 바깥만 맴돌 수는 없어요. 적의 동태를 살펴야죠. 분위기를 살펴야죠. 그러려면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성벽 안, 즉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그 집들이라는 거예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버리면 아예 의심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라합의 집. 이런 참 슬픈 삶을 살았던 라합이지만 그녀에게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써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녀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녀에게 있는 그 가난의 저주,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의 저주, 그리고 음란의 저주, 불의의 저주,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 공간이요. 그녀의 삶의 공간은 그 공간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은 아까도 보았지만 그녀의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라합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갈 데 없어서 살아야만 했던 불가피하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처소, 천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라합은 절대절명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합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 안 계십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는 애환의 마음, 가슴 아픔의 마음,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느 누가 성벽 안에 살고 싶겠어요? 위험천만하죠. 미국이든요, 저기 필리핀이든 어디든 가보면 치안이 안 좋은 동네는 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애를 키우고 싶고 누가 거기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이 율락가에서 일하는 그 꿈을 꾸고 깽단들 심부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어느 누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환경에 밀리고 상황에 등 떠밀려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죠. 라합이 살던 당시에는 합법적 직업이었지만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어요. 자기 쾌락에, 인간의 쾌락에 그냥 도구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한 인간이 타인들의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 그녀에겐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업생활이나 사회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돈 때문에 활용되어지는 도구로 역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과 사회와 일터에서 수많은 그냥 직원들의 그냥 한 명, 어떤 그 조직의 이윤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역임을 받을 때가, 천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싶고 원했었고 바랬었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등 떠밀려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처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든 간에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세상을 혼내주고 세상을 벌주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배척해요. 그런데 창녀들, 기생들,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 오갈 데가 없이 발붙일 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참 딱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매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유대주의, 선민의식 이런 데 빠져 있었던 그 사회의 주류,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거친 돌에 불과해요. 복음은 방해꾼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혈통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득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었던 그 기득권, 그리고 종교와 경제, 종교와 정치 권력 간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그 이해관계들, 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복음은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고 찬탈해가는 정탐꾼들의 노략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죠. 배척하죠. 거절하죠. 왜요? 자기가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그 부자들, 여리고에 사는 그 지도자들, 여리고에 사는 그 사회와 지역의 그 유지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적국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기득권과 얽히고 설킨 그 이해관계들과 수많은 특혜들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수많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 이외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정탐꾼들은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다 가지 못해요. 한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는 왜 어렵습니까? 힌두교 국가에는 왜 어려워요? 왜 공산 국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이슬람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힌두니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미 있는 그 기득권, 이해관계, 그들의 권리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을 찬탈하는 정탐꾼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권에 부담을 주고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그 권리를 찬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인간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갈 데 없었을 때, 마음 붙일 곳 없었을 때, 의지할 데 없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계속 몰려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고 있었을 그때요. 옛날에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다 못했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어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일하러 막 나갔어야 됐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에 떠밀려서 사는 것이죠.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온 것처럼 복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동네에 왔어요. 우리 지역에 왔고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때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청년부랑 얘기하다가 수원에서 제일 저렴한 동네가 장안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파장동이래요. 그 중에서도 여기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럴수록요 복음의 빛은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생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세세무궁 영원토록 누린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6절부터 보면 라합이 끝까지 누설하지 아니하고 또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았던 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 이렇게 팁을 줘요. 그러니까 라합이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 사람들을요.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것처럼 이들을 끝까지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증표를 하나 주는데 자기네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제 붉은 줄을 매달으라 그래. 붉은 줄.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아주 평안히 왔다가 아주 평안히 잘 돌아갑니다. 정탐꾼들은.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6장 25절 말씀 그대로 라합과 그의 식손들은 붉은 줄을 매달았고 다 살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라합의 행동 있잖아요.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이 행동은 매국행이에요. 여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파는 행위죠. 왜냐하면 만약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누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 간첩을 보호해주고 평안히 영접하면 어디로 끌려가죠? 저 국정원으로 바로 끌려가겠죠. 저 소련 스파이를 갖다가 보호해주면 미국 CIA에 넘겨지고 FBI에서 조사를 받고 법적 형벌을 받겠죠. 라합도 만약 그 걸리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위협을 감수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시민인데 시민의 의무를 어기고 여리고 법을 위반하고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온 그 스파이와 간첩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있어요. 여리고 형법에 의하면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성벽 안에 살았지만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벽 안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라합이지만 왜 여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겠어요? 왜 여리고 나라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이 없겠어요? 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왜 여리고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평생 잘하고 살았던 곳인데, 나라인데.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린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지만, 그 나라를 사랑하지만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도에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나라는 조만간 사라져버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여리고 국적을 가졌고 여리고 시민이라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는 쇠하여질 나라, 없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곧 세워질 나라, 장차 도래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민족주의자 혹은 국가주의자 혹은 민중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 민중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국가에 둬요. 인생의 목적을 민족에 둬요. 인생의 목적을 민중에 둬요. 저희 세대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반공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는 민중주의자,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언젠가는 불에 의해 녹아져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무는 임시 휴게소 정도에 불과해요. 영원하게 존속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고 불타지 않고 녹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찬탈당하지 않고 망가지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빛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자냐면 우리는 천국주의자인 거예요. 천국주의자.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비록 국가에 충성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를 하지만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목적은 천국인 거예요. 라합도 천국주의자예요. 라합도 천국주의자예요. 여리고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주의자예요. 잠깐 있다가 곧 사라져버릴 그 나라는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고 영원히 존속할 나라, 조만간 세워지고 영원히 존속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에요. 택하는 것이에요. 선교지 가면요 불법이에요. 전도가요 불법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가도 불법이고요. 뭐 사우디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 눈앞에서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기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하다가 이 커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몰라요. 불법이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주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불법인데. 그리고 그 나라 이 개종이 불법이에요. 개종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슬람 국가는 개종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개종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축출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으로부터 심지어는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으로부터 쫓겨진다는 것은 다반사죠. 다반사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직업도 못 가질 수 있고,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개종 자체가. 근데 개종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왜 개종합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랑하지만 그 나라는 쇠하여질 나라이고 예수의 나라,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통치하시고 장차 도래할 예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리고 나라에 사는 그 기득권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는 게 쉽겠어요? 여리고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놓는 게 쉽겠어요?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심판권자, 이 권한을 조물주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행위대로 각 사람이 지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생에서 잡고 있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죠.
예수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거부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에 찔르고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계속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한 우리 철학자 최진석 씨의 말을 빌리자면 라합은 경계에 사는 것이겠죠. 최진석 씨는 정치적인 경계, 사회 경제학적, 생태학적 경계를 말하였지만 지역적 경계로 놓고 봤을 때는 라합이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 여리고 내부 세계인 여리고시 안과 그리고 바깥 세계인 외부 세계의 그 경계면에 살고 있어요. 라합이요. 중간 위치에 삽니다. 생존과 죽음, 삶과 죽음의 중간 다리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경계를 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딜 가냐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여리고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험천만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면 라합처럼 몰리고 상황에 쫓기고 쫓긴 그 상황의 경계면에 서는 사람들은 인생에 얼마나 짧고 허망하며 반면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영적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라합은 경계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계에 사는 것 자체, 그 자체에 미련을 두지 않고 라합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헤세드, 즉 인애를 베푸는 것이에요.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다들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지금요. 다 알아요. 소문 다 들어서 다 들어봤어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풀었겠죠.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인격적으로 라합에게만 주어졌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을 수 있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은 것이에요. 복음은 인격적으로 라합에게 주어졌지만 다름 아닌 그 이유는 그녀가 경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복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리고시 안에 있는 저기 저택에 살면 복이라고 하고 경계에 사는 자들, 성벽,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서 자기 몸을 팔아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들을 멸시하고 자기 나름의 우월감을 가졌겠지만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너네들과 달라. 라는 우월감을 가졌겠지만 너네들은 루저고 너네들은 실패자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라합이 경계에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오갈 데 없이요 상황에 밀리고 쫓기고 쫓겨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 때문에 복음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전해진 것이에요. 인도 12억의 절대 다수들, 방글라데시 한 1억 5천만의 절대 다수들이 다 예수에 대해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어요. 예수.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혹은 부활하신 거 이런 내용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크리스마스 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적어도 한 번쯤.
그런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전해지는 것은 매우 소수예요. 매우 소수예요.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하층민들에게, 즉 경계에 사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국가가 숭배하는 그 이슬람의 신, 그 힌두의 신,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전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외웠고요, 사도신경도 외웠고, 막 뭐 암송, 뭐 구절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 베드로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복음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19살 때 제 공부방에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황에 쫓기고 밀리고 밀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그때 복음이 내 안에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는 사회의 화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조만간 대선을 앞두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공정을 화두로 두고 있어요. 사회가 지향하고 해결해야 할 제일 과제로 막 내세워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공정, 여야 할 것 없어요. 다 공정이네요. 그런데 세상 정치는 온전한 공정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정도 저기 여리고시 안에서, 여리고시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만 공정이 화두가 될 뿐이에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벽과 내벽 안에 살고 있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정은 그저 그냥 허공에 찌르는 허탈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 자라다 보니 거기에요. 성벽 아니에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 있습니다. 저기 여리고시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출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공정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무리 죽은 힘을 다를 애를 써도 자기의 몸을 팔아도 성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요. 참 내 인생이 어쩜 이렇게 불공정하냐. 그런데 복음은 공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경계면에 사는 그들에게 경계를 넘어 성벽을 뛰쳐넘어, 정말 성벽을 뛰어나오고 싶지만 뛰쳐나올 수 없었지만 복음은 성벽을 뛰쳐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갈 기회가 그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주류가 되어 세상에서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류가 돼요. 그래서 라합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노예 성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노예 성도들. 이 제국의 통치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들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대와 멸시와 착취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불공정을 넘죠. 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지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비주류는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그 인간 도성을, 인간 바벨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자기 영광을 세우는
우상을 섬긴 그 인간의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리고는요 어떻게 되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라합과 그의 식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리고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황에 쫓겨 경계에 살다가 그 경계를 넘어 여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였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저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저 땅값, 여리고에 있는 저 시세, 여리고에 있는 저 안정된 삶, 여리고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얼마 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에 의해 모든 만물이 다 녹아진다 그래요. 불 심판을 받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리고에 우리의 마음이 가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짧은 인생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참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주의자예요. 천국주의자. 여리고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탐꾼들을 섬길 기회를 놓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정탐꾼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정탐꾼들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 여러분 인애, 헤세드, 선대, 영접하셨습니까? 코로나 기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죠. 생명을 다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주의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의 목표는, 제일의 목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의 목표는 천국주의자로서 믿음에 의한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믿음은요, 이렇게 라합처럼 위협을 무릅쓰는 거예요.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를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랑을 해야 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위협을 무릅쓰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했어요. 막연히 두려워했어요. 라합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 시민들에게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망하러 자기들을 죽이러 온 정탐꾼에 불과하고, 라합에게 있어서 이 정탐꾼은 자기를 살려내고 자기를 구원케 해내고 자기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새로운 절대적인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시각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요, 우리 조심하십시다. 유의하십시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허락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쫄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협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고, 믿음의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천국주의자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사실로 우리는 바꿔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델타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지만 대부분 다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경계를 넘었습니까? 믿음으로예요. 어떻게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입니다. 저 여리고는 조만간 사라질 나라이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나라이고 존속할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는 변방이었지만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족보의 이름이 등재되었고요. 그녀는 주역이 됐고 그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경계를 넘어 천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경계주의자가 아니라 그녀는 천국주의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라합처럼 믿음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는 이거 하나 빡세게 공부했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의 감염 테러 방지 시스템 방역 뭐 할 것 없이 경제 뭐 국방 할 것 없이 최고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흔들렸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이곳은 온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정류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부터 뭐 델타 바이러스 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도 우리는 경계를 넘어 우리는 천국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경계를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함으로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의 의원이고요.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에다가 부자인 거예요. 국회의원에다 부자인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 매우 끝발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하면 상징되는 것이 기득권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부고 종교적 우월함이죠. 그것의 상징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다 등장해요. 사복음서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 기자가 보기에 누구라도 보기에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의 제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단편적으로 각각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는 원래 유대인들을 매우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예수의 제자됨을 숨겨요. 막 숨겨. 그런데 그가 점점 바뀌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당돌해져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정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자신의 이미지와 신변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 천국주의자가 되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